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이해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 오신 것과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대림절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대림절 묵상 네 번째, 시몬에 대하여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내면서 가져온 습관 가운데, 또 예전 가운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보통 곡식을 거두어서 제일 먼저 난 건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추수감사 예배 때가 되면 가져오셔서, 또 추수감사 예배가 맞지 않으면 또 따로 가져오셔서 교회 갖다 놓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헌금 이렇게 할 때 헌금함에도 이런 첫 곡식 같은 게 들어있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 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구별하는 마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떼어 놓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떤 분은 가정에서 텃밭을 만들어 갖고 옥상에 있잖아요,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뭘 심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요만한 애호박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 수확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가져오신 분들도 봤어요. 참 그 믿음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취직하면 그 첫 월급을 받으면 따로 봉투에 넣어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직장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자녀 가운데 첫째는 또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집안에 한 명은 목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회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었죠. 저도 이남 이녀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건 제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제가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째 것,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 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건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를 구별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삶의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후에 성전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죠. 이 방문은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렇게 22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 가서 방문해서 하는 그 방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산모의 정결 예식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제 다 멎고 몸이 온전해지면 성전에 가서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감사의 또 고백일 수도 있죠.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째 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성전에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아이니까 이제 데리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아마 성전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다 성전에 갖다 놔버리면,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맡겨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예외 규정이 따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를 바치는 대신에 비둘기를 바치면 되도록, 그러니까 직접 큰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비둘기를 대신 바침으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법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2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가만히 보면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기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질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분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릴 이유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곧 제물이 되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가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드려진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걸 좀 더 줄이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 메시아가 바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그 앞에 소개하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라고 불렀던 것이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삶에 헌신되어 있었다. 어떤 삶의 자리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의롭고 이런 경건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시간만 지나가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므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기분대로 살면서 세상과 어울려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시간만 지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오나, 지금 올까 좀 이따 올까,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모습을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다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든지 언제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잘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시므온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민감하게 살아가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안내하는 대로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점점점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삶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이 나에게 갖추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힘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시몬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시몬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수님을 안고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시몬이 고백하는 찬송을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기대하고, 또 아니면은 두려워하고, 아니면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안히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의 소유자, 아니면 주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자, 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나를 자녀 삼아 데리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원래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셨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우리가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써 놓으세요. 원래는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 이유를, 평안히 노임받게 된 이유를 이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30절의 말씀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팔에 안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평안함을 누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므온이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시력적으로 무언가를, 사물을 본다 하는 말도 의미도 되지만, 안다, 느낀다, 인지한다, 경험한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에 안고 이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 예수야말로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전율을 하면서 지금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온 삶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냐하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민 앞에 예비되셨는데, 만민이라는 말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태는 말이 뭐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하나 더 보태고 있는 겁니다. 만민 앞에 빛이 되시고, 더 나아가 만민 앞에 예비되셨고, 더 나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였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열어놨어요? 이방을 향한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열어놓기 시작하시고, 사도들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을 구분하고 있던 그때에 그 시므온은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야, 이 예수야말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의 삶이 일어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저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그들은 버림받은 자였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므온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방의 영역이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선택받은 영역이 따로 있고 이방의 영역들이 따로 있는 것을 봐요.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는데, 교회 올 때는 선택받은 사람의 영역으로 나오지만, 내가 또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뭔가를 내가 은밀하게 할 때는 이방의 영역이 내 삶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의 영역들이 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교적 행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고, 교회 와서 만나야 될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 와서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비록 그것이 숨겨지고 가려지고 나만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방의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방의 영역까지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히 시몬이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영광이다, 영광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 삶에 승리가 왔습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분명한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예수 믿고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내 분명한 삶의 자리를, 삶의 방향을, 삶의 길을 내가 보게 되었고, 내가 붙들게 되었고, 내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안고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는 은혜,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이방의 영역까지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됨을 선포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시므온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므온의 이 누림이 오늘 우리들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의 삶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